여러분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음이 유감입니다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쁨 그리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아줄 줄 믿습니다. 먼저 간구 말씀드리죠. 오늘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다음 주일 예배를 간구 말씀드린다면 예배당에서 드릴지 아니면 오늘처럼 온라인으로 드릴지는 주중에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면 날마다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새벽 5시고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간구가 나가겠습니다만 아래의 교회 계좌로 구역 이름을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직접 봉투에 구역 이름, 헌금 내용을 기록해서 교회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필요하신 분들, 아무래도 교회에 주보를 모아 가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리딩스타 신입생 모집은 마감합니다. 네, 간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경책 준비되셨죠? 그리고 찬송가도 준비되셨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성전에서 가질 주님의 시간이온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있는 형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제3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예배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3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노려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하상 예배로 예배를 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국민이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소멸되어 주님 대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정하게 되었고 그 보혈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 가슴속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려고 첫 열매를 다시 사주신 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 차후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단위에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양무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화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큰 위기를 다각도로 만났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그것이 영적이든 큰 위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이정자들, 리더자들이 이렇게 말하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시되 두려움은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들은 그렇게 말을 할까? 두려움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거리를 생산해낸다는 거. 그러다 더 두려움이 깊어지면 그 두려움의 스트레스를 풀 대상을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923년 9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일본 수도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관동 지역에 진도 7.9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건물과 집, 나무들이 춤을 추듯이 쓰러졌습니다. 도로는 붕괴되고 다리는 끊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가족을 챙길 시간도 없이 자신이라도 빠져나오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더 큰 재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화재였습니다. 14만 2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3만 7천 명이 실종됐습니다. 그것으로 그쳤는가? 계속된 여진이 1700번이나 오는 까닭에 백성들은 극도의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이 충만해질 대로 충만해집니다. 이 두려움이 스트레스를 풀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인들을 혹하게 만드는 유언비어가 난무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고약했습니다. 이 지진이, 이 화재가 조선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약탈을 일삼는다, 강간을 행한다. 결국 일본인들은 무고한 조선인들의 생명 6천수 이상이나 죽여버립니다. 엊그제 인터넷 신문을 보게 되어졌는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인 유명순 이분이 3월 4일자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코로나19 위험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9.8%가 일상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접할 때 떠오르는 감정으로는 두려움이 48.8%, 분노는 21.6%, 충격적으로는 12.6%, 공포를 느낀다 11.6%, 슬픔이다 3.7%, 혐오스럽다 1.7% 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노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슬픔입니까? 아니면 혐오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 말씀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그때와는 다릅니다.
어느 때보다 심각하신 모습입니다. 말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한마디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난산에 올라가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성만찬을 나누셨죠.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하시며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예언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너는 사단이 너를 시험하여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무언가 큰 문제가 다가올 것 같은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도 다가올 시험을 짐작하였습니다. 확실히 무엇인지는 모르나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큰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너희들도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 보실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템프테이션, 곧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누가 가요? 예수님께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이가 누군데?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잠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시련이 다가올 것을 알고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가올 시련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들은 이 슬픔을 잊으려고 잠을 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가?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데? 표류하는 이 날의 경제와 지역 경제, 막막한 정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청년 실업으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이단들이 얼마나 특세했는지 이 차에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 앞에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아니던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다면 영적 감각이 탁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이 말씀은 오늘만큼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오늘도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일어나 기도해야 할 때 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 앞에, 그래요, 그 문제 앞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문제를 아예 덮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제를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취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문제와 부딪히는 겁니다. 문제와 대결해야 되는 거죠. 피해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잊어버린다고 해결되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한다 해서 해결되나?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내가 부딪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문제와 부딪히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는데? 부딪히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문제와 부딪힐 때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워요.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당신을 파실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무엇보다 예수님 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야 되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온갖 수모가 있습니다. 모욕이 있어요. 채찍질이 있습니다. 매맞고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비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로마 군인도 대제사장들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탓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냐고 이 문제를 오히려 탁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 누구세요? 태초 이전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십니다. 얼굴에 흐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그분이 기도하셨다니까요. 기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분이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 않으셔도 되실 분이 기도하시면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 역설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 손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은혜로 이 어려운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게 되었지만 잠을 자고 있던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나는 가라 하는 곳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편인 다스스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죠. 얼마나 큰 풍랑인지 그 배가 깨어질 형편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급했던지 배 안에 있던 먹을 음식 등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다 던져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 밑에서 잠을 청합니다. 잊어버리겠다? 그 문제로부터 피하겠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청난 시련과 태풍이 불어오는데 왜 잠을 청하는 것입니까? 잊으려고, 피하려고. 이런 때 시련을 피하는 요나에게 선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잠을 자는데, 다시 말해볼까요? 선지자 요나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어 이 선지자 요나를 깨우시는 거죠?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선장이 배 밑으로 내려가 선지자 요나를 호통치며 깨우는데 뭐라고 깨우는지 아십니까? 이보시오, 지금 잠잘 때입니까?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라도 드리시오, 그래요. 잠자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보내어 깨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깨우시는 겁니다. 오늘의 이 문제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깨우시는 큰 문제가 아니겠나, 사건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또한 읽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잠에서 일어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어도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까닭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왜 그리 잘 어기는지, 반복된 불순종,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가는 겁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방 땅에서 노예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죠.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보면 포로된 너희를 고국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 영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며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할 것이며 너희는 황폐한 땅에 건축할 것이라. 그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 같게 되겠고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 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끔 할 것이며 이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약속하시면서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죠. 그게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포로 생활 끝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끔 할 것인데, 땅을 비옥하게 할 것인데, 너희들 건축하게 될 것인데, 그게 이제 기근이 없게 할 것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만, 이렇게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지만, 축복할 것을 약속하지만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아방 때에 몹시도 기근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죠.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 선포하셨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거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하였고 엘리야의 기도가 딱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으나 그 뜻은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셨어도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 주실 것을 예언했었어요. 특별히 요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예언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런 약속을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성령을 받으라고. 이 모든 약속이 그런데 언제 실현되었습니까? 이 모든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바로 이 약속된 하나님의 영이 그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거짓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는 압니다. 보이나요? 보이지 않지. 근데 왜 우리는 두문불출합니까?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외출 금지.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머릿속에 연결되어 있는 수억 개 신경 중에 단 하나만 잘못되어 터져도 중풍병자가 되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몸에 매일 5개 혹은 6개 암세포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림프계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림프계가 낮아져 암세포와 싸우게 되어지면 이게 낮아졌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암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암을 잡아먹는 림프계는 언제 낮아지는데? 그것은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의 스트레스가 쌓일 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랄 때 암세포를 잡아먹는 림프계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 불안한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할 때 미워하던 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할 때 불안한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고, 기도할 때 답답했던 스트레스가 확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특권이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어때요? 더더욱 뼈저리게 알죠? 안전지대가 없구나.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정말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 수백 미터를 들어가면 용암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엘살바도르 땅 밑에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이 지구 전체 땅 밑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지구 밑에 있는 뜨거운 용암이 요동칠지는 모릅니다. 뜨거운 용암이 요동칠 때 지각판이 밀려칠 때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라는 기도의 문구가 실감날 정도로 이 시대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안 하시겠다 할 겁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행동하시기 시작하신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기도할 때 그 문제는 반드시 풀리게 되어져 있다. 아무리 가망 없어 보여도 기도하면 가망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조지 뮬러는 그의 일평생에 5만 건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는 평생 불신자 친구 5명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 5명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들, 사업가, 학자, 정치가, 그리고 평범한 사람, 그리고 지독한 반기독교인이 이렇게 5명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지 3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고, 10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고, 25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조지 뮬러가 죽을 때, 인종할 때 돌아온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 마지막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친구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다가 죽은 뮬러의 기도에 제일 처음 돌아온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전도하기 힘들고 가장 강팍했던 반기독교인이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어렵게 느꼈던 기도 제목이 가장 쉽게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게 생각되었던 문제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게 생각했던 문제가 가장 쉽게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것은 빠르게, 왜 이렇게 더디되는지, 어떤 것은 왜 이렇게 더디되는지 그런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는 영원히 숙제로 남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의 이정자들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지금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 시국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란 멋있는 언어로, 듣기 좋은 언어로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어려운 문제를 딱 부여잡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막혔습니다. 내가 눌림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상처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은 소리로 1시간 내내 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 저 말, 이 단어 저 단어를 써야 훌륭한 기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이제 실만한데 또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래, 응답받았어. 이제 또 실만한데 또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재촉하시는 겁니다. 정리해보죠. 여름 해변가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여름 해변가입니다. 여름 해변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은 인명구조대원으로서 이 여름 해변가 시끄러운데 제잘거리는 소리, 파도 소리, 웃음소리, 고함 소리가 어우러져 참 시끄러운데 당신은 물속에 빠져 살려달라는 소리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외쳐대는 고함 소리와 떠드는 소리는 같지 않아요. 뛰놀며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모습은 같지 않아요.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의 고함 소리나 휘젓는 손놀림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물에서 건져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함 소리를 듣습니다. 나의 손놀림과 아우성치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음성을 얼마나 빨리 듣는지요. 이 세상에 아우성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귀에는 우리의 살려달라고 하는, 도와달라고 하는 애끓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에 민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저는 확신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 국가적 어려움을 이기려는 믿음에서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나의 주 예수님, 우리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으로 요동칩니다. 이 풍랑에 두려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한국 경제와 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인들을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문을 닫아버리고 소통이 끊긴 이 불행한 사회와 공동체에 소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5장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지만 크게 보시고 또 작기 때문에 주님이 축사해 주셔야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아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축복해 주시사 결국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이 예물 또한 다루고 쓰는 사람, 일 사역자들이 쓰게 될 터인데 참 조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땀이 있는 헌금인 것을 알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한 쓰임이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넘쳐지게 하옵소서.
이 길을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알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도 응답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서 편안하게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만